어느 분이 자신이 어릴 때 뛰놀고 자라났던 고향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자랐던 집과 이웃집을 둘러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조그만 고향 마을이었지만은 이분에게는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향 집에 오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판잣집에 살던 고향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앞들 안쪽에는 큼지막하게 목련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꼬마 친구들과 함께 기어 올라가서 놀고 또 놀이터로 삼았던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그분은 골목골목을 지날 때마다 지나갔던 그 옛날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났고요. 또 그 옛 추억들을 가족들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귀를 기울여서 흥미롭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다니던 그 학교를 가리키면서 그곳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열심히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한 30분가량을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분이 자신이 어릴 적에 있었던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이야기를 쏟아냈을 때 그때 많은 가족들이 지루해하고 또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부 다 자동차에 돌아와가지고 에어컨을 켜놓고 그 자동차 안에서 지루하다는 따분하다는 표정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빠가 어린 시절에 그 마을에 대한 추억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차에 앉아가지고 에어컨을 켜놓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들아 도대체 뭐가 문제니? 그랬더니 아빠는 그렇게 물었을 때 둘째 딸이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 고향집, 아빠의 고향집과 아빠가 추억이 담긴 이 모든 마을에 대한 것은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딸이 맞장구를 치면서 아빠, 이 집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막 그렇게 항의하듯이 이야기하니까 순간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서 차를 확 뒤집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요. 근데 큰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아빠, 이 집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빠가 갖고 있는 그 추억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이 집에 대해서 아무런 추억도 아무런 그런 이야기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은요, 자신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빠에게는 그 고향 집과 그 고향 마을은 굉장한 추억을 안겨주었던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집에 대한 추억과 연결된 그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억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건물 자체의 기억이 아니면
그 집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아마 건물에 대한 따뜻한 기억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집에서 살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그런 일들, 어머니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순간, 친구들과 함께 놀던 일, 어머니가 늘 사랑으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아마 향수처럼 내게 기억으로 새록새록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옛날 구약 시대부터 모세의 장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헤룻의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는 수많은 성당들이, 또 지금은 수많은 예배당들이 이렇게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향수에 젖고 추억에 젖어 있는 그 예배당은 어디일까요? 그 예배 처소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추억에 젖어 있는 곳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건물이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당들이 이 지구상에 있었지만은 오직 다윗의 장막에 향수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열정적인 예배자들을 만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열정, 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감격적으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오늘 아모스 9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 아모스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수백 년 전에 세워졌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다윗 왕 이후에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선지자가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장막은 화려한 지금처럼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화려한 성소가 아닙니다. 그냥 천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언약궤라는, 또 혹은 법궤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이 다윗의 장막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장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언약궤 가운데 천사의 두 날개 그 중앙에 있는 시온자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전쟁터를 나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전쟁에 이긴다고 하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그들도 다 죽고 많은 그 군인들이 다 죽고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나라로 빼앗겨 갔는데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이 법궤를 놓였는데 그 다곤 신당의 신상들이 다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목이 달아나고 팔다리가 다 달아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기아 여아렘이라는 곳에 20년 동안에 그 법궤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다시 다윗 왕은 자신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저 기아 여아렘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실수한 것이 뭐냐면은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어기고 수레에 태워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다가 막 수레가 막 덜컹하면서 뛰노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큰아들이 우사라는 아들이 법궤를 탁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모실 수도 없고 모시겠다는 사람도 없고 다윗 왕도 겁이 나서 이 법궤를 다윗의 궁으로 모시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벤 에돔이라는 사람이 제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신 거예요. 3개월, 단 3개월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를 모셨는데도 복을 못 받았는데 오벤 에돔이라는 사람은 그 법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3개월 동안 모셨는데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듣고 이 법궤를 다시 궁으로 다윗의 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수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모셔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에서 놀라운 찬양과 놀라운 예배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재건하고 싶었고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향수에 젖어 있었느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왜 다윗 왕 이후에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을까요?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회복돼야 될까요?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고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뭘 일으키자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저도 사실 예배당이 없었던 시절에는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너무 부러워했어요. 차를 타다가 가다 보면 온통 내 눈안에 들어오는 것은 예배당 건물밖에 없었어요. 나는 언젠가 저런 예배당에 우리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까? 나는 언제 이 상가 교회를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건물에 감동을 받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저도 이 예배당을 짓는데 모든 것을 다 걸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을 받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늘날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건물에 감동을 주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라한 삼각교회, 그런 초라한 삼각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이는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 단독 건물인 예배당을 지어서 우리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나, 거기에 애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헌당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높은 종탑을 올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예벽을 장식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이터를 예배당에 설치하고 호텔보다 또 백화점보다 더 화려하게 예배당을 내장 인테리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애착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궁정이 아닌 예배의 열정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소가 어느 처소이든 다윗의 장막같이 초라한 곳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봉헌할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6절 8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수년에 걸쳐서 굉장히 화려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을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성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전이 대단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걸 던져버리겠다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고 헤롯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거든요. 굉장히 웅장하게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은 그렇게 화려하게 진 성전이었지만은 내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 예언대로 노마 디토 황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추억에 젖어 있는 장소였고, 마치 아까 어떤 분이 자기 고향집에 대한, 자기가 놀던 그 고향 땅에 대한 추억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윗의 장막에 대한 추억이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겠다. 저는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가서 보게 됐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약 3시간에서 4시간 줄을 서서 표를 받아야 돼요. 그럼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줄을 서는데, 새벽에 나왔는데도 줄이 쫙 서 있어서 언제 내가 여기 들어가나, 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서 성 베드로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지상에 이렇게 큰 성당 예배 초소는 내가 보지 못했어요. 건물에 대한 감동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건물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보다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짓고, 예배당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느냐, 여기에 나의 관심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예배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자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오늘 첫째로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뭐를 사모했다고요?
그 다윗 왕은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 그 장막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저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법궤 가운데 시온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와 주시옵소서.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되가져오자 했을 때 그의 관심은 그 도금 상자인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관심은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의 날개 사이에 머물러 있는 파란 불꽃, 바로 시온자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와주십시오.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오늘 그 영광과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곳에서 느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곳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왕성교회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는 비록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당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자녀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제 때문에 또 결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청년들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궤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뭘 했습니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요새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언약궤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기 참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궤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그 앞에 세우고, 이분들은요 다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과 경배를 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우리 악기를 다루는 사람처럼, 또 우리 찬양대처럼 이런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역대상 16장 5절 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법궤 앞에서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거예요.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수많은 찬양대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구약 시대의 그 장막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큰 천막이 딱 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커튼이 쫙 쳐져 있는데 이걸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단단한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랬고 헤롯의 성전도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그 커튼이 없었어요. 커튼이 없이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만 모셔놓고 거기에 수많은 악기를 다루는 오케스트라가 동원되고 찬양과 경배하는 자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장장 끊임없이 매일 끊임없이 40년 동안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추억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찬양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자들, 그들이 와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장소, 찬양과 경배의 장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확실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이었습니다. 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왕성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팀을 만들어서 온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이렇게 퍼뜨렸습니다. 결국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이 이 찬양에 감동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갖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다윗은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된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이걸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 추억에 젖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지만 수백 년 후에 일어난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성소 중에서 다윗의 장막에만 휘장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거의 36년 동안 1년에 365일 일주일 7일 하루 24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다윗 왕은 한밤중이라도 일어나면 언제나 저 성막으로부터 들려오는 성경 암송 소리와 찬양과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또한 침실에서 정면으로 대하고 있는 언덕을 향해서 보면 언약궤 주변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또 촛불에 비춰져 생기는 그림자들을 그가 볼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시편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자, 시편 134편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렸어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도 많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은, 이제 나는 아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 전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진짜 감동을 받은 거.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아서 춤췄는지 바짓자락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왕이 체면을 불구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 왕만큼 위대합니까? 한나라의 왕이 어떻게 채신도 지키지도 못하고 저러냐고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여겼어요. 왕의 채통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미갈은 그때부터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저주를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많은 그 찬양하는 분들, 언약궤를 운반하는 사람들, 다윗 왕도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그러면서 환희를 부르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장장 다윗의 장막에는 40년 동안 그 찬양과 경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멋진 예배당의 건물을 짓고 더 큰 규모와 성가대를 세우고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더 웅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 왕 수백 년 후에 태어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날이 언제인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틈을 막고 그 퇴락한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날에 모든 예배자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까요? 자, 그날은 언제냐?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예언한 말씀이.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아까 그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에라고 이야기했죠. 그날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날 거다. 다윗의 천막이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그 이방인의 문제로 모였을 때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야고보 총회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땅을 다시 지으며 그의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후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춤추며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예배. 자, 여러분들 저기 보면 예배 비전이 나오죠.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이건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의 비전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다음 세대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고 다음 세대가 이곳에 와서 춤추며 찬양하며, 자, 이 시대에 가장 찬양을 잘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무슨 한성교회입니까? 아니면 오륜교회입니까? 뭐 순복음교회입니까?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다음 세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진정한 그 예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단 올라오세요.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눈을 감고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도록 치료와 감동과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시다. 형식과 종교에 매여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다윗의 장막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합시다. 할렐루야.